2022년 1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설해서 지어진 60장, 시편 찬송가 60장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앙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며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25장에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잔대.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등잔대에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등불이 있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등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타오르는 등불이 없다면 등잔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보았고 그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 성소 기구들을 보았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향단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그 성소를 비춰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오르는 등의 불, 등잔대에 불이 없다면 그 등잔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성막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등잔대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밖에서 빛이 들어올 만한 어떠한 창문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빛은 전혀 허용하지 않도록 성막을 설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등불은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껌껌한 가운데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등잔대가 빛을 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바로 기름이 필요하죠. 당연히 기름이 필요합니다. 뭐 전기가 필요하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네, 기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바로 그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자,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러분, 등잔대의 모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등잔대 가운데 한 줄기와 양옆으로 3줄기가 있습니다. 총 7개의 줄기가 있는데 그 각 줄기의 꼭대기에는 기름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잔이 있었습니다. 잔,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거룩한 기름으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 자, 여러분, 앞서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등불,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등불, 이 등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빛이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등불을 위한 기름, 이 등불을 위한 기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본문에 등불을 위한 기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등잔대 그 잔에 쏟아 넣는 기름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 했습니다. 자, 일단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것을 짜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레위기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찌어낸, 찌타할 때 그 찌어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등잔대에 사용하는 감람 기름은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돌로 찌었습니다. 자, 그렇게 돌로 찌은 뒤에 그 찌어낸 기름을 다시 바구니 같은 것을 통해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아주 세미한 불순물까지 다 걸러내는 방법으로 기름을 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기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한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등잔대에 부어지는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리가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번역 그리스도,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 여러분, 자, 이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어떻게 이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막 안에,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소중함이었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그저 해달의 가죽, 거무틱틱하고 우중충한 그 해달의 가죽밖에 볼 곳이 없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자,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들어오게 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혈의 공로의 그 소중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등불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중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빛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신자가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는 분,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등불을 보살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0절 후반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다음에요,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심지를 끄고 기름을 공급하는 등불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항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항상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 증거하는 것, 나타내는 것, 바로 말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들은 새로운 등불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등불이란 것도 없거니와 새로운 등불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바로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등불을 더욱 분명하게 널리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표현과 같이 등불을 보살피는 것이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들 1차적으로 다 성도니까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그 아래로 내려가서 16절에 가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빛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삶의 현장인 직업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 그분의 주의 말씀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드러내고 증거함으로써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등잔대가 기름이 없이는 빛을 낼 수 없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결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거기서 만나는 현장과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같고 어두운 세상, 이 속에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등불 안에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와 빛 대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몰라서 방황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본문에서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며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특별히 등잔대에 부어지는 그 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들려진 말씀에 더욱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열매 맺혀지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결단과 분발로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거할 수가 없고
또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와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이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리스도와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늘 교제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일을 맞을 수 있는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